시대가 어두우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어둡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입니다. 그들의 사고와 행동은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럼 요즘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지난 4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 미국의 시카고 도심 번화가에 1,000명의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SNS에서 틴 테이크오버, 10대들의 도시 장악, 이런 계획의 글들이 퍼지면서 시카고 도심공원 밀레니엄 파크 앞 대로에 청소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1,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뭘 했을까요? 운행 중인 버스를 멈추고 그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올라가 춤을 춥니다. 또 승용차를 세워두고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약탈과 방화, 또 관광객과 시민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왜 10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지난 2020년 5월에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과도한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흑인 사회의 항의 시위가 거세지면서 시카고 도심의 안전을 위해서 주말 오후 6시 이후에는 밀레니엄 파크에는 보호자 없이 청소년 입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10대들이 모이자, 도시를 장악하자 이렇게 SNS에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런 소요 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들,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SNS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통해서 거짓 뉴스가 퍼져갑니다.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학교 폭력에 가담시킵니다. 혐오와 폭행, 거짓말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청소년들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영적 타락함, 또 부도덕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 수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빛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사사시대에는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어둠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둠 속에 빛나는 한 아이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도 사라지고 여호와의 이상이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2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의 육체적인 눈이 점점 희미해졌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졌다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엘리는요,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할 때에도,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을 때에도 이 엘리 제사장은 단지 말로만 꾸짖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부재와 제사장들의 타락이 아이들과 청소년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원인이다,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긴장 상황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는 눈이 캄캄해져서 잘 보이지 않아서 성소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제사장으로 세워진 엘리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에서는요,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그분을 신실하게 섬길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누워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자, 늙은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그 처소에 머물게 되자 어린 사무엘이 대신해서, 엘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전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타락한 시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어두운 시대에 소망의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이처럼 어두운 시대를 밝힐 마지막 소망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바른 교육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 사무엘은 제사장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제사장이 되기 힘든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린 사무엘, 또 신분상의 한계를 가진 사무엘이 과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안쓰럽게 보이는 이 어린 사무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분명 신분적인 한계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기는 힘든 그런 신분이에요. 대신 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제사장 혈통으로 태어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일찌감치 제사장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한나의 아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이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출발 자체가 다른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위치까지 오른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동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점점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엘리의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이후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묵묵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린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일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악행을 저지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이 사무엘에게 임시로 에봇을 입힌 것일까? 성경에는요, 정확한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나중에 사무엘에게 넘겨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이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혈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계획하셨을까요? 이 사무엘은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신실한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한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묵묵히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때로는 혼자서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성전을 지키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성전 안에 머물렀던 그 아이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온 그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으며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아이들이, 모든 자녀들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안정적으로 잘 자라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또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집안의 유산과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어도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성장해서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만 짓는다면 그 자녀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집안 좋지 않을지라도 풍요롭고 안정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한다면 이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께 또 인정받고 그래서 쓰임받는 놀라운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예쁘죠. 그래서 내 새끼 하면서 키웠는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게 내 자녀를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내 자녀들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이 인정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모태 신앙보다 모태 신앙이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섬김과 봉사, 그런 일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모태신앙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모태신앙의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꼭 체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하나님, 또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받았던 그 하나님을 스스로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날도 변함없이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막 뛰어갔어요. 성소의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언제 부르셨을까요? 한밤중 아니면 동이 트기 전 새벽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2번씩이나 계속 제사장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자다가도 달려가는 어린 사무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순박하고 얼마나 순종적인 아이입니까? 그런데요,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사무엘을 그냥 두시지 않고 3번째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오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이 아이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또 교사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그 차원을 넘어서 어릴지라도 아이일지라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의 소중한 신앙을 이어주었다, 전수했다라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생생한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다렸죠. 자, 사무엘이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 제사장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눈이 쇠하여지고 영적인 눈이 그렇게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시면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어린 사무엘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길 바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고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뒤늦은 감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모들이 빨리 깨달으면 좋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부족해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체험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평생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SNS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참석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손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는 것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마음속에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계속해서 심어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제사장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